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인사 좀 보고 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예. 예. 저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잖아요. 38년이 됐어요. 그 참 우리 목사님이시다고 저는 여기 온 지 30년 이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을 깨달았고 또 전도도 정말 전도다운 전도를 했고 그잖아요. 전도 안 하는 교회에서 전 혼자 열심히 하다가 그건 전도 안 하는 교회니까 그게 이제 엄청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고 또 이 뭐 부서 잡는 것마다 붕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맡으면 붕이 되고 중고등부 맡으면 붕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에서 그 아주 그 오랫동안 묵고가 계시던 분들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뭐시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쪽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에 왔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육교단에 들어오니까 이 영교가 할 일도 너무 많고 담임 목사님께서 할 일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협회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사실 왜 거기에 그 사건을 일으켜서 보냈냐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현장을 안 가면 현장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가슴이 없으면 딴 데 관심이 있어. 사람 여론에 관심이 있고 카드라 하면서 그게 자꾸 커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만났다 하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모아가 또 여기 또 갖다 놓으니까 또 그 말이 또 커지고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 살기 현장 가잖아. 현장 가야 할 말이 없어. 현장 가야. 이 추운데 이제 그 사람 어떡할 거예요? 길에서 자잖아.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양말도 벗고 자더라고. 우산을 머리에 덮어놓고 자더라고. 다리하고는 다 내놓고, 장단지 다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좋은 엘리트도 있죠. 저는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트가 있어요. 은행 근무하다가 그 코로나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 중독자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정신 문제나 중독자들은 뭐죠?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 중독도 안 걸립니다. 머리가 좋아서 걸려요. 그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요 굉장히 그 사람들 달란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막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현장만 가는 거예요. 현장만. 그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딴 소리가 귀에 안 들리거든. 그리고 하나님 음성만 들리거든. 니 안 가면 핏값을 내가 묻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 간 거 아니에요. 안전한 핏값 묻는데요. 전화수니까 핏값을 나한테 안 물으시겠지. 그죠? 그래서 정말 영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뭐 때문에 사랑하라? 복음 때문에. 내 지혜에 맞고 내 성향에 맞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딱 사람이 딱 대화가 안 맞으면 저 딱 상대를 안 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가 가시나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가시나 소리를 하냐고. 제가 그 사람하고 말을 안 섞었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부도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부서한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장례치르고 남은 돈을 몽땅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버렸다니까. 제 성격이 그랬습니다. 20살 때 교회 다닐 때 또 우리 그 이제 저기 우리 이제 대학부인데 그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아들인데 그때 이제 부산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휘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냐면 가신 아들이 여기서 뭐 하냐 이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나 교회 떠나버렸잖아. 뭐 교회가 그런 말을 다 하나. 교회 안 갔어요. 20년 다닌 교회를 나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아니까 복음이 맞으니까 가는 거야. 복음이 맞으니까. 정말 이 복음의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향이 내하고 맞나 안 맞나 그게 아니고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뭐죠? 복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응답의 공동체 안에서 최고로 현장 증거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자, 만물이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성경에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종말론지 신앙에서 우리가 위기 의식을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뭐 정말 온대서니까 오나 보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시대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고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이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냥 하루 만에 죽어버리더라고. 뭐 뇌졸중 와서 그냥 뇌경색 무섭대요. 바로 뭐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매주 떨어진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 서울역을 가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받아요. 인사해요. 또 기다렸다 그러고.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벽이 무너진 거죠.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라 해요. 그럼 제가 돌아가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는 거 평범한 사람하고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하감이 심합니다. 근데 가면 우리가 같이 옆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반기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와 손을 들고 손 잡아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준다는 거 이게 대형 사건이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종말과 재림의 성경적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이게 있으면 늘 깨어 있잖아요. 늘 언제 내가 종말이 올지 몰라. 그게 타락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요? 이게 무뎌지면 교회가 쇠퇴하고 부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다.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요 그 삼각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새도 기도했거든요. 그 덕택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많은 받았는데 뭐요?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라 현장 나가는 목회자 있을까요? 일반 교회 안 나가죠. 이게 우리는 뭐요? 자나깨나 나가요. 왜 제가 그렇게 가냐면 주일날은 갑니다. 또 가서 9단지 갑니다. 8단지 가니까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반응이 좀 예민해. 근데 9단지는 되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 근데 가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8단지 한번 갔다가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이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면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뭔 생각했냐면 내가 혹시 내 속에서 사람을 격을 두는 게 아닌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구단지 가자. 그 지난주 구단지 가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나면 우리가 인생에 원망불평이 없어. 그 사람들 한 끼 먹고 한 끼 먹는다며 하루 종일 한 끼,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배고프니까 막걸리 먹고. 그러니까 곡주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카로린 있고 영양가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뼈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넘어서 뼈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냐? 예, 전도하다 왔습니다. 잘 먹고 뭐 뷔페 다니고 띵띵거리고 왔습니다. 뭐 쇼핑하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건신해라. 지금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뭐 문제 심각하잖아요. 중국이 엄청나더만요. 그러니까 뭐요? 계속 흑안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거 써라고. 도구를 쓰라고. 그러면 뭐요? 원망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요? 영적인 욕심을 냅니다. 저는 어쨌든 전도에 필요한 뭐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다 달라 그러거든요. 이 사무실에 가서도 뭐 있는데 뭐 얼마나 좀 전도용품 좀 주세요. 얼마나인데 좀 남았다면 그러면 있는 대로 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 2박스씩 다 몽땅 들고 와요. 그건 욕심을 냅니다. 제가 다른 데 욕심이 없어요. 현장에 줘서 어쨌든 복음에. 그래서 그저께는 이제 여기 공원에 이제 전도지를 우리는 매일 20개씩 딱 들고 가거든요. 돌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휠체어 탄 사람은 주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또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운동하러 온 사람 주라. 그래가 이제 줬어요. 다 받아요. 그런 사람 거절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건빵을 보면서 위에 건빵.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들고 운동하는 거예요. 들고 운동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다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죠? 예원교회를 알리는 거란 말이죠. 예원교회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다닌대요. 시니어더라고. 아이고 나는 전도하러 다녀서 하나님 교회인 줄 알았더니 예원교회네. 예, 우리 예원교회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이 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봐서 다 주지는 않고 이래 주는데 굉장히 고맙게 받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이 열리죠. 그죠? 근데 어떤 교회가 또 흉내를 내고 막 돌리더라고. 막 가방, 비닐 가방 잔뜩 들고. 근데 질이 달라, 질이. 뭘 요만한 걸 나눠주는데 우리는 주보 있지, 거기다가 또 전도지 들어가지, 또 우리 치유국도 주보 들어가지, 거기다가 이제 건빵 들어가지. 굉장히 품위가 있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 또 비닐을 또 봉사해 주는 사람, 건빵을 봉사해 주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맑은 정신을 현장이 이렇구나, 뭐죠? 그리고 뭐요? 깨워서 기도하라.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사연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프단 말이죠. 전번에 여기서 만난 여자가 뭐 남친이 중국에서 안 온다고 막 하나님 교회 안 갈 거라더니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새 친구를 사귀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문이겠어요. 그래서 뭐죠?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치유했잖아요. 다 해방받았잖아요. 다 죄가 소멸됐잖아요. 어떤 시절에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뭐요?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고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뭐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라죠? 먼저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사랑한다? 나 연약한 거. 왜?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의 그 허물들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려면 힘들었겠다. 저 사람 참 어렵겠다. 마음에 평안이 없겠다. 이래 되니까 저절로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거든. 평안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삐된 삶을 살게 하소서. 삐된 삶을 살게 사는 사람이 나쁜 짓은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뭐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걸 덮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화가 나왔잖아요.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여집사 얘기인데 기도원에 가서 집사가 먼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뭐요? 그 남편이 그걸 들었다 그랬잖아요.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저도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를. 3일만 딱 있고 이틀 있었는데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엄마 어떻게 찾아서 했더니 어떻게 와서 이렇게 아빠가 같이 왔대요. 아빠는 어디 있어? 이게 저 피아노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 하루 더 있으려는데 할 수 없이 같이 내려왔는데 뭐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서 일을 했는데 또 돈을 잘 벌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많이 보냈더니 동생들이 도박에가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집에 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 이제 그 시골에 땅을 사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할아버지가 농사를 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소 풀베 갖고 소한테 그 죽을 소가 먹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무료하니까 술을 드시잖아요. 보니까 아침 10시쯤 막걸리 이제 반주전자 또 오후 한 서너 시 때 반주전자 그 술을 먹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나 이모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요새도 아버지 술 드세요? 그러면 아니다. 너네 아버지 술 안 먹는다. 항상 그러셔. 절대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술 먹어서 힘들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할머니가 참 복음적이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자녀도 그러고 누구의 나쁜 얘기를 안 해요. 가면 저를 엄청 이뻐해 줬죠. 그 왜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이뻐해 줬냐 봤더니 제가 할머니 젖을 먹었대네요. 그 이모하고 연수가 태어난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돼. 같이 컸거든. 외가에서 제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유별나게 저한테 이제 가면 막 아이고 이렇게 컸나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할머니가 참 유별나게 그러신다 했더니 밑에 애를 아들 낳으려고 나는데 딸이 나와서 걔는 좀 소외시키고 저를 젖을 많이 먹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이모가 저하고 몇 개월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겠죠 그쪽도. 우리가 뭐요? 하나님나라 확장에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이게 먼저 뭐요? 나를 세우세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세우면요 같이 사는 남편을 세우게 돼요. 내가 소중하면 남편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소중해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똑똑하다 잘난다 아니 예배를 드리게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죠? 저희는 친정은 동생을 부산에서 공부해가 서울에 이제 고대를 다녔단 말이에요. 걔 목표가 서울대 의대였는데 이제 다치는 바람에
내신이 나빠서 이제 서울대는 못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다 지방학교를 다녔어. 우리 엄마가 너는 왜 서울에 사는데 애들을 다 지방에 보내냐? 그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거기밖에 없어. 제가 그런 거. 한 번은 우리 저기 시동생이 우리 아들 보고 너네는 공부를 뭐 지방 대학을 갔나 그래. 근데 치는 뭐 공부를 뭘 잘한다고. 제가 아들아 삼촌하고 놀지 마. 밖에 나가 놀아. 내가 그랬어. 무조건 아들 편이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들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도 시각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도 어느 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쁘게 평가하려고 전화가 왔어. 우리 남동생이 같이 일했는데 뭐라고 했겠지. 김서방이 딱 그렇게 하길래 김서방은 참 천사지. 내가 배운 게 있어. 내가 가진 게 있어.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김서방을 닮아가는 것 같아. 나도 착해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뒤로 엄마가 입도 뻥끗 안 해. 내 식구가 내가 안 하면 누가 안 씁니까? 그죠? 왜 내 식구 안 좋은 걸 나가서 얘기하냐 얘기요. 저는 친정 가서 절대 우리 남편 얘기 안 합니다. 무시당하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 체질되면 저절로 넓어진단 말이에요. 커지죠. 그죠? 보는 시각도. 그러면 두 번째,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라 그러는데 전신전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열정.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재밌어. 그러니까 뭐죠?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저는요 전도하라 안 했는데 내가 이 20살 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32살에 컴백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하러 혼자 다니는 거예요. 감자쩌가 가고 부침개 부쳐가 가고. 그런데 뭐죠?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도영이 엄마같이 믿으려면 예수를 도영이 엄마같이 믿어야 된다. 우리 그가 44세대인데 22세대를 영접을 시켰다니까. 그럼 뭐요? 먹을 거 먹어 다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예수에 미친 여자다. 그러고 하루이거든. 남편 뼈 빠지게 본 거 왜 다 퍼내? 뼈 빠지게 본 거 아닌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건데 제가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말을 안 해요. 뭐죠? 내가 내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고 또 내 가족이 남편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누가 뭐래도 지금 현실이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 보세요.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죠? 그러잖아요. 저 아마 돈 1,000억 생기면 부동산 투자한다고 막 돌아다닐걸요. 그죠? 그래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라. 내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데 어떻게 나를 노숙자 현장에 보내지? 내가 어떻게 전도 현장에 그런 사람 말을 하지? 그 식당 가면 술 먹으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상 앞에서. 야, 대단하다. 나도 대단하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갑니다. 올해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죠?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 부품을 보면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늘 화분을 키우는데 요만한 돌멩이도 다 필요해. 밑에 깔리는 돌멩이, 위에 얹는 돌멩이, 또 풀은 밑에 거름으로 넣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 버릴 게 없어. 콩을 심어놨더니 저것끼리 막 온 밭이 마당이 이 콩 넝쿨이 우겨져가 밀림이 돼버렸어. 못 들어가. 모기도 무겁고.
이제 이제 치워지니까 이 콩들이 다 익은 거예요. 진눈이 콩, 진눈이 콩. 녹두하고 진눈이 콩과 강낭콩을 심으는데 녹두하고 강낭콩은 안 보이고 새가 다 먹었는지 이것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명자. 그거 그냥 몇 개 심어놨더니 이게 또 막 올라 달리고. 말을 또 하늘 말아줘서 그 심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뭐 이만큼 주먹만하게 달려있고. 야, 심은 대로 거두구나. 우리가 뭘 심을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지요. 믿음의 말을 심어야죠. 그죠? 제가 볼 때마다 참 멋있다. 하나님 주셨네. 또 제가 깝니다. 밤 되면 또 시간 나면. 제법 소쿠리에 이만큼 좀 됐어요. 아, 이건 맞네. 약콩이잖아요. 자, 우리가 각각 은사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짜증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섬기면 열심히 지속 안 됩니다. 그 제가 그러나요? 속도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속도전. 속도전 하면 빨리 지쳐요. 이게 뭐죠? 우리가 보니까 건강호흡을 얘기하는데 25분하고 5분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1시간에 10분을 쉬라는 거예요. 25분 10분 쉬고 20분 10분 쉬고 또 15분 쉬고 그러면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죠.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거 맞습니까? 뭐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저도 제가 이제 제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는 65세 되면 뭐하고 70세 되면 뭐하고 70 딱 하고 이제 너무나 저는 이제 계획이 야무졌었죠. 그게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내 일 안 하면 나도 네 일 안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했더니 지금 우리 엄마 너무 평화롭게 잘 지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그게 이제 아직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난 땅을 샀어. 뭐를 했어. 하우스를 해서 지어서 염소도 키우고 뭐 이렇게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제가 꿈이 많았죠. 우리 아들은 또 엄마 염소하고 기러기를 키우다 막 이래되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추석 때 좀 돌아다니려 했더니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막으시는구나. 그건 모르겠다. 놀라면 놀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증거. 제일 재밌는 게 뭐냐? 현장 갈 때. 현장 갈 때 제일 재밌어요. 숙대 앞에 또 카페를 또 너무 예쁜 카페를 만났어. 그 2층으로 올라가면 전도하기 좋겠더라고. 새로 만났어. 이쪽이 복잡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왜?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원리스가 안 되고 공동체에서 내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분노, 용서, 치유라는 3가지 온누이 얘기가 있답니다. 3가지 온누이 얘기랍니다. 그래서 치유란 인간의 정신, 영, 육체, 대인관계, 사회구조, 자연환경 이에 걸쳐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치유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하고 나면 관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나 자연 환경까지도 뭐예요? 전체가 다 변화가 일어난다. 대인관계도. 그러면 첫째 분노와 용서의 관계는 뭐냐 하면 자 인간은 사람이 뭐예요? 인간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이유 없이 남편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관대하게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지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신은 한도 끝도 없는 뭐요? 그 아내의 한도 끝도 없는 불평불만에 남편도 이제 지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봤죠. 그랬더니 자신은 아버지를 한테 그 상처를 받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버지는 무능했고 난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세상 남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 속에 정오했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살고 그리고 맨날 아프고.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걸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남편에게 용서를 빌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유라는 겁니다. 자,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용서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부정적인 엉어리가 풀리는 걸 의미하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이 풀리고 나면 정서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뭐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그 분노가 강할 때 뭐요? 이거는 뭐요? 타인에게 거부를 당했거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또 내 욕구가 무시되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안에서 뭐가 있냐 분노가 생긴다. 근데 분노가 막 소리 지르고 살림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안에 또 내면의 분노가 숨어 있을 경우는 그 분노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휴라상 같은 그런 하라상 같은 그런 안에 내 안에 분노가 나를 공격을 한다면 표출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뭐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내가 8살 때부터 아픈 게 지금까지 아프니까. 근데 병 종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요거 하나 고치면 요거 하나 고치면 요거. 그 어떤 분도 암이 걸렸는데 암을 5번 하나 고쳤더니 또 암이 뭐예요? 암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분노가 감정에 미치는 이 영향이 뭐냐? 안에 병적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대부분 우울증 환자였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분노가 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적인 증상이 와서 나중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병상으로 오기도 하지만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폭식을 한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그거를 그렇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중독이 쉽게 낫겠어요. 근본으로 내게 왜 이게 왔나 보고 그거를 치유하면서 가야 중독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 첫째 자기 용서. 자기를 굉장히 정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용서해야 돼요. 자기는 안 하려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무능함에 자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본인은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면 치유는 원한이나 분노나 적개심, 정오 이곳에서 해방될 때 뭐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치유는 되는데 해방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용서라는 건 헬라어로 해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면 자유케 된다. 내 감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줄을 안 섰어. 그래서 왜 새치기 하세요? 왜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화가 나서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난 기분이 어때요? 소리 지른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소리 질렀지? 아, 나는 원칙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남이 새치기 하는 꼴을 못 보구나. 근데 나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새치기도 해요. 인도 아닌데도 막 다녀요. 내가 그걸 깰라고. 우리 남편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아니야, 자기도 한번 해봐. 내가 이제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새치기 하니까 나이를 먹으시니까 또 시비를 안 걸더라고. 새치기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뻔뻔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남도 새치기 하는 게 그냥 저 사람도 그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화를 안 내고 말을 하죠. 한번 주민센터를 갔는데 인감을 떼러 갔는데 그때 코로나 있을 때 다 마스크를 켰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 화를 내더라고. 성질을 내더라고. 뭐 말을 하면서 여기 삼동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아가씨가 화를 내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들었나 봐. 그랬더니 다음 바로 상냥해지더라고. 자기가 화낸 줄 모르잖아요. 그쪽은 또 막 이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무기력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분내가 자리 잡고 그럼 절망과 자포자기하게 되면 신경증, 편집증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병이 하나 둘 찾아오는. 저 같은 경우도 병이 순식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사랑과 용서의 감정은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나와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 용서가 안 되면 못 살아. 맨날 시비 거는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 절대 용서 못 하죠. 근데 자기 용서가 안 되면 절대 남도 용서 안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뭐 어떤 인간이 유별나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나거든요. 내가 보기 있어 나를 안 보는데 딱 보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제는 이것을 내가 인식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죠?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인도하시고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고 우리 이제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뭐. 아버지가 주인 돼주세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남편은 저한테서 절대 이렇게 막 불평하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해요. 왜 하냐? 일이 힘들대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문상까지 출퇴근했는데 5시에 일어나서 가잖아요. 아침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잖아. 그리고 운전해야 되잖아. 또 현장에 일이 엄청 많아. 2사람 데려놨는데 다 일을 몰라. 이게 일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네. 그 전도해야 되겠네. 영접을 시켜놔야 총기가 나오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일에 묻히면 일에 쫓겨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거든. 누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선한.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누림을 정말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요일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용서 못하는 상처, 아픔, 고통. 썬뿌리를 뭐예요? 썬뿌리는 내 성장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에 묵은 땅이 내게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면 약속의 땅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체험하는데 복음으로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죠. 나의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불안한 것들, 조급한 것들, 분노들 이게 다 묵은 땅이구나. 이거를 뭐 복음으로 포근포근 옥토를 만들어 버리면 뭐를 심든지 잘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일본 장애인 작가 호시노 도미히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는 경추 이하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목 디스크 걸려서 이제 팔을 못 들거든요. 숟갈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붓을 이제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무엇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뭐요? 봄의 향기가
가득한 바람, 그죠? 봄 같은 사람이 향기가 가득한 바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뒤에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만나면 기분이 경쾌한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완전히 무슨 그 돌멩이 맞은 기분 나고, 지 혼자 말 다 하고 다 결정하고 다 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프거든요. 뭐 남의 가정사, 개인사 뭐 다 찔러 막. 그런 꼴은 뭐야? 뒤끝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리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좋은 바람을 만나야 되겠죠. 요즘 뭐 꽃구경 많이 가더라고. 국하고 뭐 어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됐네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죠? 나하고 나가 공동체가 되라 얘기요. 내가 나와 기쁨의 공동체가, 내가 나와 기쁨의 공동체가 안 되면 버럭버럭 화를 낸단 말이죠. 사사건건 성질 내고 그래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경적 개혁 리더십이 되라. 그러면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복음을 가지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자기는 안 하면서 너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간을 받는 증거라 그랬는데 그거는 겸손이다. 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인도함을 받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라운지에는 다 이제 힘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자꾸 보나 하면 잘하는 것만 찾아주는 거예요. 못하는 걸 말을 안 하고,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이거 이렇게 잘한다. 그 이제 저 힘들게 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했더니 몸의 운동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슬픈 것만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즐거운 걸 찾아가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빠지는 게 겸손이잖아요. 나는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아실 거야. 그래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늘과 땅의 것을 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죽음의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구나. 죽음의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 못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 주인 되주세요.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안 돼도 하나님, 제가 그러죠. 아버지 안 되면 하나님 쪽팔려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짐을 달달 털어내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아버지 건데 뭐. 그래 되니까 제가 뭘 별로 집착이 없어요. 아버지 가겠지. 집에서도 뭐 하면 뭐 이렇게 됐는데 아이 그대로 놔두면 돼. 그리고 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주인 되니까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께 원하는 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것 모든 내게 주신 축복이 아버지는 올바른 방향을 맞춰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이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능력에 힘이 입어서 진정한 복음의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